오늘은 2022년도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는 항상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 종말의 때가 있음을 제자들에게, 또 유대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27절에 보시면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마지막 종말의 때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마국간에 사람들이 환영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주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영광 중에 나타나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의 날이 될 것이고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에 예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사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머리를 들고 당당하게 대답하며 예수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예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머리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궁극적인 희망입니다. 여러분,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2022년도의 마지막 금요일을 오늘 우리가 맞이한 것처럼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날도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을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36절 하반절에 보면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종말의 때를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서 설마 종말이 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종말의 때가 마치 올 것 같았지만 잘 극복하지 않았느냐. 세계대전, 1차 대전, 2차 대전, 또 뭐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 강점기, 또 6.25 전쟁 등과 같은 마치 세상이 마지막 끝날 것 같았지만 우리가 잘 극복하고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 앞으로도 얼마든지 인간이 가진 능력으로 위기를 잘 극복해서 인간 스스로 유토피아를 만들어낼 것이다. 더 이상 전쟁도 없고 가난도 없고 질병도 없는 그야말로 천국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종말이 이미 가까이 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죠.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는 것을 보면 당연히 여름이 가까웠구나 라고 여름이 가까운 줄 알듯이, 마찬가지로 종말의 징조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21장은 종말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예루살렘 멸망이 예수님 말씀하시고 70년 후에 이루어졌죠.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성이 무너지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큰 고초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파괴되어진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종말의 징조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는 반드시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처럼 종말의 때도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5장 8절에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이 말씀의 1.1획도 다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종말의 징조, 오늘날 우리가 그걸 보고 있잖아요. 처체 난리와 난리, 재난의 소문, 전염병들, 그 지금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도 경험했고 또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도 지금도 보고 있고, 또 코로나 이 전염병이 전 세계로 번져갔고, 지난 3년을 이 코로나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오늘 또 죽어가고 있고, 우리도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이런 기근과 재난과 전염병과 전쟁과 같은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우리가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징조가 일어날 때는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영적으로 긴장의 끈을 동여 매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종말의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3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자,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인하여 덫에 걸린다는 거예요. 방탕함이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방탕함입니다.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고 쾌락에 맡겨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술에 취하면 우리가 술의 조정을 받습니다. 술김에 뭐 한다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깨고 나면 후회하죠. 술김에 죄도 저지르고 술김에 도적질도 하고 술김에 살인도 하고, 그것은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없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생활에 염려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서 결국은 덫에 걸린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 염려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종말의 때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뚜렷한 징조들이 내 눈앞에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마지막 때가 내 앞에 왔다 하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덫에 걸린 것처럼 살다가 갑작스럽게 심판의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돌이켜보아도 이미 때는 늦어버렸습니다. 덫에 걸려서 꼼짝없이 심판의 날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에게만, 또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온 지구상의 모든 백성들,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35절에 보면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그 마지막 때, 심판의 때가 어느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지구상의 모든 인류 족속에게 임하는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오실 그때, 그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준비하고 맞이해야 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삶이 결정이 되어짐을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 하지요.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면 결국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준비가 된 사람들은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를 언제든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36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6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말은 깨어 있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깨어 있으라는 말이에요. 잠을 안 자고 있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단순히 잠 안 자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은 영적으로 각성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방탕함에, 술 취함에, 생활의 염려에 묶이지 않도록 주님을 늘 기다리고 기대하고 주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 깨어 있는 구체적인 삶이 바로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뜻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영적인 살아있음의 의미입니다. 아무리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을 하고 근육을 키우고 좋은 것을 먹고 내가 정말 살아있다고 말해도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영적으로 이미 죽은 사람이죠. 성경이 말하는 살아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 관계의 끈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사람이 호흡을 멈추면 죽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관계의 끈이 계속 유지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호흡하듯이. 그러면 여러분, 오늘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든지 아니면 잠을 자는 사람이겠죠. 죽었다고 말하면 너무 섭섭하니까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으면 정말 마지막 때가 와도 마지막 때가 왔는지 모르고 살아가게 되죠. 누가복음 22장 39절 46절 말씀에 그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대조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구속 사역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셔서 마침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하시고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십자가를 향하여 당당하게 걸어가시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한시도 깨어서 같이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2번씩이나 그 제자들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쿨쿨 잠만 잤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심하시고 하나님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내셨던가, 반대로 이 제자들은 오히려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말로는 내가 주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쳤던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은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그가 큰 소리칠 때는 거짓말이 아니었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베드로가 거짓말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당시만큼은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주님과 함께 죽겠다, 그 각오로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을 저는 했다고 베드로의 진정성을 믿습니다. 그런데 막 정작 환난의 시기가 다가올 때 베드로는 도망을 쳐버렸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다 주와 함께 자기의 목숨을 내놓겠다고 했던 제자들이 다 뿔뿔이 도망을 쳤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의 시험에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에 우리가 깨어 기도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 마지막 때를 인내함으로 구원을 얻어낼 것인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인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 때문에, 방탕함 때문에, 술 취함 때문에, 육신의 정욕 때문에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마귀를 쫓아 살아가다가 심판과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차 주님 앞에 우리가 모든 시험을 다 이기고 주님 앞에 서기 위하여서 우리는 오늘도 깨어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믿음으로 깨어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머리를 들고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모든 것과 싸워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날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싸워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싸워야 할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37절과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죽음을 며칠 앞으로 지금 두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세요. 십자가만 지면 사역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성전에 가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마지막 때가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그 날을, 그 시를 알지 못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지만 그 날을 안다 할지라도 그 날을 아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더욱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백성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성전에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일주일, 그 일주일은 이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마지막이라고 알고 그들이 들은 것은 아닐지라도 오늘 그 예수님과 그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마지막 때, 그때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준비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삶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마지막 때, 인류의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의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이에요. 10년 뒤가 될지 5년 뒤가 될지 20년 뒤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당장 오늘 밤이 나의
개인의 종말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최선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 말씀의 교훈을 받습니다만, 이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설마 그런 날이 오겠어? 오기야 오겠지만 내가 살아가는 동안은 아닐 거야 라는 그런 안일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당장 오늘 종말이 임하면 어떡하지 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서도는 안 됩니다. 여러분, 종말의 문제는 날짜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언제 올까가 아니라 그 종말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세상의 종말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낙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세상에서의 삶이 짧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 따라 순종하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는 마지막 때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서기를 원합니까? 예수님 앞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슬기로운 열처녀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5 처녀는 등불을 준비하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슬기로운 5 처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랑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서서 그 신랑이 올 때를 우리가 기쁘게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34절에 기록된 대로 재림의 날은 뜻밖의 덕과 같이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자고 일어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다가 눈을 뜰 때에 천국에서 눈을 뜨고 주님 앞에 서서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22년 마지막 금요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친히 인도해 주심으로 오늘 한 해의 마지막 때를 지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가 찾아올 그때에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이 땅에서의 동행뿐만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동행하심으로 주님 앞에 머리를 들고 서서 영광의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